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헬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큰 관심사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건강입니다. 건강하다고 장담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중병으로 알아눕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본문에는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만성질병을 알아온 한 여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한 여인의 인생을 오직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병과 사투를 벌인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12년 동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지고 악화되어 괴로움이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읽노라면 한 여인이 질병의 고통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질병 그 자체가 참 끔찍한 고통입니다. 만성 질병과 불치병은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고 소중한 직장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몹시 불안하고 더 정신적인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었는데 병들고 나니 그저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웃고 함께 한 그늘 아래서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또 주일이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가를 병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헬루증은 유출병으로 비정상적인 자궁의 출혈을 의미합니다. 거의 매일 피를 흘리다 보니 피가 부족해서 빈혈 증상이 생기고, 빈혈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또 피가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해지고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앓았던 헬루증은 아주 고질적인 악성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한 12로 만수를 의미합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어쩌면 12년 동안 전부가 고통과 질병의 나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이 앓았던 이 유출병은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 다음으로 부정한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이 유출병은 피를 흘리기에, 부정한 피기에 정상인과 격리를 당하였고, 사회로부터, 사람들에게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정말 설 곳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병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인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글을 쓰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이기에 참 많은 분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의외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며 소망 없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는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하시면 불치의 병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본문에 두 가지의 동사가 눈여겨 보입니다. 듣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고 손을 대는 겁니다. 12년 동안 질병과 고통에 점령당했던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기쁜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의 소문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불치의 병,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소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출병 환자에게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분리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또 어쩌면 이 예수의 소문을 들려준 사람도 귀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려주었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라도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싶은 그런 뜨거운 그런 감동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은 곧 생명의 은인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십시오. 복음 대신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보고도 침묵했더라면 이 여인은 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한 여성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또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회 강단마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갈수록 인본주의, 이성주의,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서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 행여라도 교회를 폄하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통해 복음의 걸림돌,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파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소문이 증거될 때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속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느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되새김질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소성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여러분의 길을 허탄한 신화적인 이야기에 여러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세상적이고 허망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불신앙 가운데 여러분을 영적으로 침체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소문에,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날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하반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단순히 터치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소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영혼 속에 예수에 대한 갈망이 사무치고 그 영혼 속에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고 믿음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가며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어쩌면 가냘프고 병들고 초췌한 여성이지만 건강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생각과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을 갈망하고 믿음의 성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갔던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말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을 손대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한 순양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 진액을 일겨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소경의 눈에 또 진액을 칠했으니 그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헬라어 생각함이라는 이 단어는 반복적인 단어로 미완료 시제를 말합니다. 그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저 한번 독백하거나 두세 번 외치다가 끝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어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어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생각 속에 갇힐 때, 그 생각, 그 고백을 계속할 때, 그 고백 속에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께서 그 이 여인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 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묻고 또 답하고 또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난 안 된다,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언어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꿈을 꾸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큰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삶 속에 길을 갈 때도 그저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이것이 기도가 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5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자선의 시입니다. 11절에 똑같이 고백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하나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여러분의 낙심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여러분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두통이 있다면 그저 간단하게 병원 약국 가서 뭐 타이레놀이나 펜잘 하나 구입해서 먹고 그냥 끝날 겁니다. 그런데 두통이 계속 있을 때 조금 개인 병원 가서 그죠 주사라도 한 배 맞고 약 처방 좀 받자. 예? 그때까지는 그죠 편안하죠. 병원 갔더니 조금 뭔가 의심됩니다. 조금 큰 병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가슴이 툭 떨어지는 같은 뭔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또 대학병원 가서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를 의지하면 좀 연약해 보입니까? 좀 미안합니다만은 찌질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서 주를 붙잡고 신뢰하고 바랄 때에 담대합니다. 여전히 찬송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병들었어요.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어요. 이만하면 이게 낼 수 있겠지. 좋은 약도 많고 좋은 의사도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돼. 돈 소용이 없어요. 그때서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소문 속에 쑥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의술도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건강할 때도 평안할 때도 행동할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또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저 내게 있는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신뢰받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부부라는 것이 그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초면에 남녀가 만났는데 호감이 있었고 몇 번 만나니 뭔가 좀 믿음직하고 신뢰가 생겨서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 자녀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도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삭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 뼛속 깊이 들어가게 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여러분 삶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옷에 손을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손을 댔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좀 뭔가 콧방귀를 끼듯이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무리가 줄지어 다니고 수많은 사람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몸에도 손을 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황당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게 말이라 됩니까? 제자들은 표면적인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서 오직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손을 대었고 그 사람이 손을 대어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갔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처럼 어찌 이 여인만 주님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각색병자들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만성질병, 불치병 환자들이 주님 곁에 몰려다니겠습니까? 그러쩌다 손을 대면 나을 수도 있겠지 그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구경 삼아 한번 시험 삼아 해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받으려는 믿음을 가진 이 한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피를 흘린 여인입니다.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흉했겠습니까? 뼈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정상인들의 틈 사이에 끼어 들어가다가 그저 부딪혀거나 쓰러지면 배가 부러지든지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갔다 튕글리면 한 발짝 앞에 갔다가 몇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결사적입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력을 다해 주님 옷자락을 만질 때에 헬루의 근원이 치유되었음을 치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므로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꺼려했고 그게 가장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유출병 환자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고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했기에 몸둘 바를 몰라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것이 최고의 그 바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두려워 떨며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예수님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과 1대1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저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환경과 물질적인 것, 이 모든 영역에 생명이고 빛이고 치유자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마다 주님 논전에 나와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매주일마다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분의 구원의 그 복음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어쩌면 이 여인은 부모로부터 딸이라는 소리도 들은 지 오래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외된 이 한 여인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은 딸이라고 일컬음을 불러주십니다. 또 딸아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때 딸이라는 음성과 함께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라는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여인은 12년 동안 겪었던 아픔의 눈물이 그냥 콧물처럼 흘러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묶이고 또 정복당하고 억눌렸던 그 마음의 병과 어떤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쇠사슬이 풀어지듯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딸로 받아주십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치유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룹니다. 믿음이 치유를 이룹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 평안할지어다. 네가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은 평안을 몰랐습니다.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면, 악한 영이 여인을 장악할 때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런 불안함과 쫓김 속에 있었던 여인에게 살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 살로움의 진원지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오늘도 1부, 2부 가운데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를 덮었소서. 그 평강의 근원이신 그분의 그 선포 속에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는 그 평강이 마치 하늘에서 빛처럼 그 영혼을 덮을 때에 이 영혼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여인에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의 소문, 복음 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분께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진리가,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영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만물들이, 꽃들도 산들도 손뼉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고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를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영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